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에 대한 이 말씀은 출애굽 후에 바로 둘째 달 15일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가 첫째 달 15일이죠.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그때에 바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달째 되었을 때 이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게 바로 앞장의 이야기예요. 15장에서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한 달째, 이제 출애굽부터 한 달째예요. 이제 곧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시내산에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가게 하실 곳은 시내산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운 목적지입니다. 물론 경유지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정비하고 군대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로 그 땅과 싸워야 할 그러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리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차지할 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만나는 것, 바로 광야, 이 광야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은 바로 그러한 뜻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광야길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이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자기들이 쌓아온 곡식과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애굽에서 먹던,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염병과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바로 그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3절을 보면 그들이 불평하는 그 불평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떡을 배불리 먹는다거나 고기를 배불리 먹을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고기 굽던 그런 가마 곁에 그들이 앉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뭐 하루 종일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밤에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고기가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어졌을까요? 물론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가마 곁이라고 하는 그들이 회상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문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모습과 떡을 배불리 먹던 바로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애굽 땅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가 가장 이상적이었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죠?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왕년의 말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가 왕년의 말이지? 그때가 좋았지? 이러한 이야기들의 대부분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그 전제가 바로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과거가 이상적이었다. 그들의 과거는 뭔데요? 지금 고기 가마나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때의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지금 이집트에 부속되어 있고, 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집트에서 그들은 노예와 종살이로 살아가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굶주림, 배고픔, 이것 때문에 과거를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거는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그 과거는 하나님이 잊혀진 시간이, 그 과거는 애굽의 우상들에 완전히 부속된 시간이에요. 그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왕성하게 하고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큼은 그들이 침체기고 암흑기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이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몰랐던 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때가 재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때가 나는 더 좋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애굽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고기 가마 곁에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누구처럼요?
애굽인들처럼. 하나님이 그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장자가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모든 행복을 누리고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그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앉아있었던 거예요. 떡을 쌓아놓고 배불리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오히려 떡이 아니라 그들의 고된 노동을 쌓아놓고, 고통을 쌓아놓고 그 고통과 노동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해주소서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까?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탄식을 듣고 그 부르짐을 듣고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가 가장 이상적이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비시켜서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죠? 그것은 성막을 짓기 전부터 그것이 함께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안에 있는 불로 환하게 그들을 비추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연 현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죠?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구름 안에 태양빛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저녁 노을과 그리고 아침 노을 때 그게 어떻게 비추냐고요. 그 구름이. 그 구름 안에 시뻘건 불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회들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그것을 불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생명길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 생명길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적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예배가 드려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주는 우리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기도 제목을 주면 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이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증거잖아요. 모세도 그 구름 기둥을 보았고, 아론도 그 구름 기둥을 보았고, 온 회중들도 그 구름 기둥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홍해길로 갔고, 바다를 건너갔고, 광야에 물 없는 길을 건너가고, 뜨거운
아라바 길을 가고 40년 동안 헤매는 그 길에서도 그들은 그 구름을 보고 불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특별히 우리 생명길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바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유지되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를 자꾸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취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다 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과거를 회상시키는. 근데 그때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한 우리들의 말로 찌질이 못난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고기 가마가 아니라 그 불구덩이 고된 노동 속에 그들은 있었던 것이 벽돌을 굽는 가마였던 거죠. 떡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착취를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가끔씩 벽돌 굽는 가마에서 고기 한 마씩 구워 먹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우리 불가마에서 그 삽에다가 삼겹살 넣어가지고 쫙 구워 먹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과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바로 15장에 등장하는 그 홍해길에서조차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홍해가 그때의 홍해가 아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얌숲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수를 건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걸을 수 없는 거리, 실제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바로 그 호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쪽의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섰다 그랬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호수가 기상이변으로 물이 하루아침에 밤새도록 싹 물이 사라졌었대요.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가 그 당시에 위성 사진으로 추적해 보니 지금 뭐 믹돌로 추정되는 그곳과 가까이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이 좌우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고요. 뻥입니까? 어쨌거나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현재 밝혀낼 수 없는 그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끝까지 지금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가 더 좋았던 것이고 그때 우리가 완전했다라고 이상화시키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죽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죽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불평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짓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절의 불평의 말과 4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 사이에 모세가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거 주시죠. 다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4절을 바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같이 내리리라. 에이,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내가 그런데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응답해주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요? 원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아, 맞다, 이제 떨어질 때가 됐지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길에, 그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인데, 자, 메추라기 때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동풍과 서풍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가 지면에 낮게 깔리게 했단 말이에요. 때려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갑자기 나타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거죠. 그 준비한 것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딱 있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장소에 메추라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 장소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치십니다. 성경에는 최소 2번 그 장소가 등장해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다른 곳이에요. 출애굽 초반의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의 사건에 등장하잖아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여행 경로 속에는 바로 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거죠. 여기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을 받지 못했고 아직 그들의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양식을 예비하고 그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 바로 그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 양식을 거두게 합니다.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수병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수병이 약 1.2리터 정도 되죠. 생수병 큰 거 약 1리터라 생각하시고, 그 2병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무게로 재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한 사람이 딱 먹을 양이에요. 자, 만나를 주면서 3가지 규칙을 내주세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 다음에 또 2번째 규칙은 뭡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서 3번째 규칙은 뭐죠? 안식일 날엔 나가지 말아라. 그 전날에 2배를 모아라. 이것이 규칙이었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죠. 한 오멜씩 분명히 정해줬단 말이에요. 더 욕심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슬이 내쳤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날아가고 이슬이 말라버리면 거기에 조그만 씨앗 같은 그러한 씨앗 구슬체가 그러한 것이 맺혀졌단 말이에요. 그걸 긁어 모으는 거예요. 한 오멜씩을 긁어 모은다. 그럼 과연 어디서 긁어 모았을까요? 장막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10가 정도 아니고 230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막이 없었죠. 230만의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쫙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이슬처럼 내린 것이 말라버렸고 그걸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빨리 주워 모아드려야 나는 멀리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막 싸울 수가 있잖아요. 빨리 내 주변에서 걷어들여야 멀리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저쪽 나가면 또 싸워요. 아, 여기 내 자리야. 저리가. 그리고 막 다툴 수가 있잖아요. 욕심을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에는 이슬이 안 내리나요? 천막에도 이슬이 내립니다. 그럼 천막 위에 있는 것들만 싹 긁어 모아도 꽤 상당한 양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만 이렇게 싹 모아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천막 위에 끝까지 걷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땅에 거 긁어 모으는 게 편하겠어요? 천막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긁어 모으는 게 편하겠어요? 땅에 거 긁어 모으면 흙 털어야죠. 흙이 까불어야죠. 뭐 이게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천막 위에 거 싹 긁어 모으면 덜 하단 말이죠. 아무래도. 욕심을 내고 싸우고 다투면, 배려 없고 그러면 그 만나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하고 부딪히고 상처 주고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 간의 그런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 층간소음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면 그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이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고 굉장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만나 이 거두는 건 안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우리 장막 위에 있는 거 걷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안 걷었어. 자기가 쓱 걷어놓고 나서도 나 아니야. 이웃 간의 다툼과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만나를 보고서도 그들은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뭘 보는 거예요? 그 만나, 애굽에서 먹던 떡이나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마찬가지로 먹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탐심과 욕심이, 배려가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다툼과 아픔으로 똑같이 먹는 것에 대한 본능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인데,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내지 말아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욕심내서 걷어와도 저울로 재보면 딱 그만큼이에요. 자기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이었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선물이야. 이 은혜는 다툼이 있으면 안 돼. 이 은혜는 배려가 있어야 돼. 이 은혜는 서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해해주고 나눠주고 양보해주는데도 저울로 재보면 자기 식구에 먹을 만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무엇과 함께 주시는 겁니까? 복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복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되 그 선물이 애굽의 떡이나 애굽의 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야 하나님이 주셨다 말은 할지 몰라도 탐욕과 욕심이 일어나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의 그 선물을,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복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왕년에 내가 뭐 뛰어난 재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 얼마나 간단한 계명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복과 함께 누려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려라. 누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든요. 남겨두면 냄새 나는 건데, 남겨두면 썩고 벌레가 생기는 것인데, 냄새가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냄새가 진동하니까 모세가 저거 음식 남겨놨구나, 만나를 남겨놨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음식을, 그 만나를 남겨놨으면 그 만나를 남겨놓은 만나가 썩은 내가 그 넓은 광야에서 그게 어떻게 그 썩은 내가 나겠냐고요.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리겠죠. 아무래도 고약한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오늘 주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죠. 우리 교회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일은 함께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잘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를 남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뭐라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주어진 재물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 배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매일같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또는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의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과일의 열매가 맺도록 사시사철 그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지, 집 때문에 사는 것 아니고, 과일 때문에 사는 것 아니고, 우물 때문에 사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저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생을 계획을 하고 물질을 규모 있게 써라, 이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의 경영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훈련의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 알았지?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경영해봐 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잖아요. 나눠주신 거예요. 다 많은 족속에게 많은 땅을 주어라, 가족이 많으면 많은 성을 주어라, 많은 들을 주어라. 다 그렇게 제비 뽑아서 그 규모에 맞게 다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자기가 경영을 해야죠. 아침까지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는 바로 그러한 분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면 매일같이 나를 믿고 너희가 살아라.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경영해 나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뭐라고 규례를 정했습니까?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전날 2배를 주마.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 않을 것이다. 정말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썩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썩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만나는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안식일에는 그것이 썩어지지 않은 거예요. 벌레도 쓸지 않았어요. 냄새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참 안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이 안식일 속에 담겨 있어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해요. 안식일은 썩지 않을 것이야.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양식은 안식일과 함께하면 썩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서 그 만나를 어떻게 하래요? 항아리에다가 모아서, 한 오매를 모아서 그 항아리를 어떻게 합니까? 법궤 안에 또는 법궤 곁에,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오직 법궤 안에는 말씀의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법궤 안에 그 만나를 담는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두었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궤와 함께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법궤 안에 담아두기에는 지팡이가 더 길었을 거예요. 아론의 몽둥이라고 한다면 넣어둘 수 있었겠지만 법궤 해봐야 뭐 길이가 이렇게 저기니까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대각선 놓는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두니까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그것이 썩지 않는 거예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났다면 버렸겠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약속과 규례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뒀단 말이에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법궤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죠. 10계명 하니까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손이 굵어가지고 그 돌판이 작으니까 10계명만 딱 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고대 유적들 등장하는 그 동그란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같은 경우도 토판인데 큰 토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조그만 원추형의 그런 돌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진흙판에 대고 쭉 돌리면 글자가 쫙 나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도장같이 딱 대고 쓱 밀면 글자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도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러면 모세가 만든 그 두 돌판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가 거기에 쫙 적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요, 말씀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썩지 않아요. 그 만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양식이었어요. 그것이 매일같이 해가 떠오르면 녹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남겨두면 쉽게 벌레가 쓸고, 그리고 쉽게 상해서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고, 가져가, 우리 천막에 있는 것도 가져가, 아무리 나눠줘도 자기가 쓸 만큼이 딱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후덕해요. 이씨, 왜 이렇게 오늘 좀 불편하지? 우리 장막에 있는 거 다 걷어가. 내가 좀 더 나가서 걷지 뭐. 참 저분 참 인심도 좋고 참 이렇게 배려들이 주고 이웃에 대해 너무 좋아. 우리 정말 좋은 이웃 만났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자기 쓸 거 하루치가 다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만난데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과 함께하면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 내 안식의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대로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처음에 그랬으니까
이 16장을 보면 그들이 욕심을 부렸어요. 애굽의 고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고 하나님께 대해 불평했잖아요. 그 불평과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고기를 씹고 아직 삼키지 못했을 때, 입 안에서 그 고기를, 메추라기를 씹고 있을 때, 야 좋다고 씹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버리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이 볼 때는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떡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썩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배우고 깨우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은혜들 속에 삽니다.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매일같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여야 돼요. 안식일과 함께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상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면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이 바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 생명의 말씀이 주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외치던 제자들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 인생의 질서로 자리 잡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선물들, 모든 것들, 이것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내가 진정한 그 기쁨, 이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복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들이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또 예배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할 때 이것이 썩어지는 것이 되지 않고 상해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처럼, 주님, 내가 그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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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 속에 함께 하실 때 참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주님,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의 것들, 하나님 그것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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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양식들이 썩어버려 하나님 냄새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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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던지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또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생명 있게 하시며, 또 우리가 날마다 오늘 주신 그 은혜들을 또 내일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먹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의 그 본능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 안에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 것을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참 양식, 그 생명의 은혜들을 만끽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손길로서의 영향력인 하나님 우리의 경영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탐심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도구로서의 모든 경영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어 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 생명의 양식 안에,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 삶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의 양식을 한없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며 썩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 양식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몸소 고백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기업과 모든 생업들 머리 위에, 직업 위에,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와 모든 동행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